작년에 열렸어야 할 올림픽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1년이 연기되는 우여곡절 끝에 경기를 지켜보는 관중이 없이 지난달 23일부터 일동 동행에서 열렸는데 오늘 어제 폐막했죠, 그죠? 그런데 지난 2주간 동안 TV에서 올림픽 경기가 중계되는 것을 가끔씩 보면서 마지막 결승 승부를 펼친 끝에 메달을 딴 선수들이 기쁨으로 환한 모습을 비추는 장면을 볼 때 박수를 쳐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 생각해 보세요. 지난 4년 동안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피땀 흘려 훈련하고 노력하는 대가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선수들이 모이는 올림픽 경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유황이면 뭐 다홍치마라고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것이 본인에게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일이기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육상 경기에서 이렇게 우승한 선수들을 보면요, 누구나 예외 없이 자신의 나라의 국기를 몸에 두르고 기쁨으로 트랙을 도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기쁨과 영광은요, 올림픽에 참가한 수많은 선수들 중에 그야말로 아주 적은 일부분의 선수들만이 누리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3년 동안 고생했는데 고생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처럼 메달을 딴 선수들만 사람들의 박수를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 전체는요, 이처럼 사실은 냉혹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에서 목숨을 걸고 선교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람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큰 상을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에서 이미 나누었지만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릇 사람의 끝이 되며 무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고 하시면서 직접 이런 예를 드셨어요.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면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의인 나의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보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예 없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6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기서 너희가 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누구나 예외가 없이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군사라고 어떤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학령 불문하고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요,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다 듣는 말이기 때문에, 늘 듣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런 모양이다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쉽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구의 자식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은 부모의 품에서 자라면서 자신도 모르게 부모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온화한 성품을 가진 부모 밑에 자라는 자식은요, 그 성품이 또 온화해요. 또 불같은 성격을 가진 부모 밑에 자라는 자식은요, 그 자식이 부모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안 살 거야 하면서 나중에 보면요, 닮아있어요. 자기도 닮아갔다는 거예요. 그죠? 자식은 성격뿐만 아니라 얼굴 모습도 부모를 닮지요.
그러므로 자신을 낳고 기른 부부가 어떠한 사람인가는 자신의 인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낳아준 부모님만 바라보고 부모님을 닮아가지만 이제는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을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너무 잘하고 있죠. 잘 말하고 있죠. 아시죠?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혈통을 논하나 육족을 논하나 사람의 뜻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믿으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26절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며 이어지는 본문 2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27절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어떤 옷을 입으면 달라지잖아요. 옷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세례를 받으실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세례를 받기 전에 구원의 교리를 공부하고 세례 교육을 받고요. 미리 정한 날 때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집례하는 목사의 이런 질문을 답해야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주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게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은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까? 하면 예,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주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생각하십니까? 예,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생각합니까? 예, 생각합니다. 이런 문답을 거친 후에 목사가 예수 구주로 믿는 성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공식적인 세례 교인이 되었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3장 11절 13절에서 세례받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고민합니다. 읽어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나가라 호식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는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이 오래 지속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께서 경고하신 마지막 때가 갖고 한다는 말씀을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부터 구원받아 영생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기독교 신앙을 가장한 이단들이죠. 이단들이 이럴 때 횡행합니다. 그렇죠?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그렇죠? 그래서 요즘 어떤 이단들이 활개치는지 궁금해가지고요,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요. 그래, 기독교 신문에. 그래, 기독교 딱 찾아보니까 크리스찬 타임즈, 미국에 나온 한국 신문이에요. 크리스찬 타임즈 딱 찾아보니까 이런 제목이 눈에 띄더군요. 백신 접종 여부, 교회 분열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 목회자의 지혜가 필요. 이 제목이 뜨더라고요. 이단 얘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용을 읽어보니 어떤 내용이냐면요,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는 야 아닌 백신 전쟁이 한창 일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탈리안 식당은요, 출입하려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당은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게 하려는 주정부의 조치에 벌금을 내더라도 적극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문제가 되었으니 목회자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문제죠, 그죠? 네? 희한한 세상이,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제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AD 50년경 붓을 들어서 바른 신앙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5장에 걸쳐서 편지를 써서 고민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여러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유행 중에 여러 가지 핍박을 견디어내며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 14장 19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이렇게 죽음의 고난을 받으며 복음을 전하여 교회가 세워졌으니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 교회에 대한 마음은 특별했습니다.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교 교인들이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들어와서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가르침에 이제 망비된 초신자들로 구성된 갈라디아 교인들이 신앙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었기에 바울은 편지의 서두인 1장 6절로 8절에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환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이 전하는 복음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고 물을 때 그 대답은요, 전혀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 모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불꽃에 뜰 수밖에 없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는 것이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산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찬송하지요.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삶이도다. 그 생명 내 마음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 새같이 빛난다. 죽 따라가는 길
흠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니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와 함께 살아.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그런데 이처럼 복음이 아주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이단들은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구원받으려면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한다는 식으로 어떤 조건을 내걸며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한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유대인 교인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해왔던 것처럼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어려운 사람이 된다고 가르침이 유효했고,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러한 율법과 할례를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한 논조를 이렇게 증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읽어보면요,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리라.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말은요, 이것은요,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도 되는 얘기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죄가 없는 어려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말하면요,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모두가 이유 없이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하면 못 살아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 즉 복음이 전해지는데 계속되는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장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성장의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현대 성경으로 로마서 3장 24절 50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주위에서 구원한 제물로 삼으시고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하고 그 잘못의 대가는 하나님이 대신 치르셨다는 것인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된 우리를 하나님이 지금도 돌아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 놀라운 복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3장 29절 말씀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다시 보면요,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자는요, 율법을 통해서만, 즉 유업을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율법을 따라 먼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으며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적 상속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유대주의를 염두에 두고 율법이 가지고 있는 역할과 의미를 아브라함의 약속과 견주어 비교하고 설명하고 나서 어떤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인종에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께 속한 자만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인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내가요 아버지로 부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것입니다. 사당주신 말씀 보세요. 사당주신 말씀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분명한 증거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며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렇게 결론입니다. 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이후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 즉 상속을 받을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라는 험난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임을 믿으며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